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생수 같은 하늘로 내려온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기며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사명을 돌파하게 만들지 못한 원주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가장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요? 인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두렵습니다. 혹시 암에 걸리지는 않을까?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질병에 걸리고 몸이 아플 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을 줍니다. 그러나 저도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아 병원에 갈 때 저도 모르게 이제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았을까?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찾아옵니다.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가 두렵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계속 물가가 어려운데 수입은 늘지 않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의 미래가 두렵습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고 가치관은 점점 흔들리고 세상은 요동치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두렵습니다. 옛날은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픈 식구들도 생겨나고 자녀들은 신앙에서 멀어지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데려오는 내 힘으로 안 돼서 여러분들 포기하고 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후가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도 약해지고 질병도 찾아오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노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국어사전 의미는 제가 찾아보니까 위험이나 위협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위험이나 이제 위협을 느껴 재난이나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해결 없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입니다. 두려워하다는 성경에서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공포 때문에 움츠러들고 위험 앞에서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단순히 두렵다니까 감정만을 말하지 않고 공포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 움츠러들고 위험 앞에 용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고 우리가 도망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두려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에 대한 두려움, 나라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정에 대한 두려움, 노후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이 말은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에 지배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엄청난 환경과 재앙이 찾아올 때 두려움에 지배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나는 그런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언제 생깁니까요? 환경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기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 고백,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라, 이것은 감정의 선언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한번 따라서, 환경은 흘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나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환경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 분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내용은 고난 가운데도 희망적인 말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절망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이제 46편, 이 말씀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 때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일부 마온 사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의 병사들은 3만 명 정도 되면 이제 쳐들어온 연합군은 30만의 대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전쟁에서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극도의 여러분들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전쟁 직전의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진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을 마음을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국가가 극한 위험에 빠졌을 때 구원을 체험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난을 당할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임을 알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46편 1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서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나 사건의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는 폭풍을 피하는 장소, 전쟁 중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요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안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피난처는 돈도 될 수 없고 피난처는 여러분들 힘도 될 수 없고 피난처는 취미 생활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저 말씀을 늘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합니다. 금주에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제가 묵상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는 이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압도적인 능력을 주시는 힘, 승리를 가져오시는 힘이라는 것을 원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도록
압도적인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압도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압도적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린 가장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세계 곳곳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이제 열덤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움 나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종말 시대, 이 지구가 종말한 그런 시대를 느끼면서 여러분들 기후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압도적인 이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우리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 이 모든 환난을 돌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도움이란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환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환난, 가정의 환난, 미래의 환난, 직장의 환난, 사업의 환난, 재정의 환난인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만드는 것이 뭡니까요? 질병입니까? 경제입니까? 가정입니까? 교회의 미래입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작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이때가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입니다. 이때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여호와 이레, 나의 모든 미래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평화의 삶을 누릴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시편 46편 5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감정들, 전쟁을 앞둔 그들의 마음을 2, 3절에 표현하는데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흘린다, 이런 좀 두려움과 공포가 극도로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 힘 되신 하나님,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알자 그들의 감정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심으로 그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그들은 여러분들 적진을 향해 여러분들 새벽에 성가대 찬양대를 앞세우고 군인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부르며 수십만 대군의 적진을 향해 공격해 들어갈 때에 그때에 어떤가요? 두려움이 그들에게 떠나가게 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나갈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이 계심의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 성 근처에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 한가운데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서 멀리 계시고 근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한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한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흔들리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무너지다, 기초가 흔들리다, 쓰러지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초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여러분들 터키 튀르키예 대진 때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놀란 것은 같은 지역에서 많은 건물이 무너졌는데 차이는 기초가 튼튼한 공사를 지었던 건물들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지진도 견디어 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위에 인생을 세우면 돈이 흔들릴 때 우리도 인생이 함께 흔들립니다. 건강 위에 인생을 세우면 건강이 흔들릴 때 우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인생을 세우면 사람이 흔들릴 때에 우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면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림평화교회는 47년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47년 전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47년 역사 속에 좋은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걱정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교회는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의로가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경제입니까? 교회 미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루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면 미래가 평안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이제 염려되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40도가 온도가 이상이라고 온난화가 열돔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폭풍과 재난이 하는데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줬는데 8절부터는 우리의 시선을 시병 이전 미래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전쟁으로 그들은 극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우시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이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들은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가들에 앞세우고 새벽에 적진으로 향해 나갈 때에 놀라운 일에 그들은 여러분들 이제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해서 30만 대군이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리고 30만 대군이 다 전멸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전쟁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기적같이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8절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말은 단순한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에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질병과의 전쟁이 있고 염려와의 전쟁이 있고 죄악과의 전쟁이 있고 마귀와의 전쟁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여러분들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미래가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란 이런 원어적이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너희의 손을 내려놓아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멈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너희의 힘으로 붙잡고 있는 지혜,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런 말씀이 저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자녀의 미래도 건강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내 힘으로 해결할 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앞에는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여러분들 애굽의 군사들이 중무장한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때에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고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는 자기의 지혜 방법을 다 내려놨습니다.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세우려 하고, 내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 하고, 내 힘으로 사업장을 세우려 하고, 내 힘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모든 것을 멈출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이 말은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야구 선수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힘껏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투수가 되어서 포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 불안, 걱정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평탄하게 인도하시고 사명을 이루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시편 46편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미래가 평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미래가 평안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돌파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두려움을 이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결단 찬양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시대, 여러분들 온난화로 또한 지진으로 폭풍으로 재난으로 경제적인 재난으로 가장 어려운 때,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움을 돌파할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이때가 하나님께 맡겨 평안한 삶을 살 때입니다.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저로 통서로 기도하며 나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